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베드로와 관심이 있었던 사도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습니다. 마리아,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한 분을 모시고 평생토록 그분의 수종을 드는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던 것을 묵상하며 사랑의 사도로 살아갔던 우리 사도 요한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 사도 요한에게 관심이 있었던, 그러면 베드로는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주님께서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순교의 사명, 순교의 삶에 대해서 그 사명을 그에게 허락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는 어떤 사명의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가 정말 이 고난과 핍박의 상황 속에서 정말 어떤 순교를 했는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난주 말씀 계속적으로 우리가 3주 4주 계속적으로 나누었는데요,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가 예수님을 떠났지만, 그리고 그 떠난 가운데 갈릴리에서 주님이 만나고자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된 그물질을 하면서 시간과 삶을 허비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 주셨죠. 그리고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너가 이런 삶을 살겠지만 그러기 위해서 너가 나를 따라야 된다. 그 말씀을 할 때조차도 베드로는 자기의 사명 가운데, 주님, 이제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배반했지만 이제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헛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고,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말했던 그 베드로였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주님을 만나셨지만, 어떤 모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지만,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지만, 그 주가 지나고 나면, 그 은혜 받았던 시간을 지나고 나면 또 다시 주님이 원치 않는 헛된 시간, 헛된 방학의 시간, 아니 주님 왜 저런 사람은 왜 저렇게 살죠? 다른 사람에 관심이 있고, 다른 어떤 모임에 관심이 있고, 다른 헛된 생각에 관심이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를 바꾸었던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베드로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다는 타이틀이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가 사명자의 길을 가게 하는 일들에 그가 직업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주님을 쫓게 되었던 그 열정도 그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두가 나를 버릴 것이다. 오늘 밤에 모두가 나를 떠나버릴 것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의 그 각오와 그의 결단이 주님의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로 하여금 주님이 약속하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했을까요? 나를 따르라 했던 그 주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사명의 길로 걸어가게 한 것은 그의 열정도 아니고 그의 각오도 아니고 그의 헌신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의 삶을 주장하시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죠. 여러분, 성령을 받은 이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가 술에 취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할 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시작.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먼데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시오라고 말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말로 확증하며 그들을 권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약 3,000명이나 더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이 탄로날까 봐 자기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오죠. 요한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구걸했던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 때문에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1절 시작. 그러고 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들여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다시금 협박하고 나서야 겨우 풀어주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처벌할 수 없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어 협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죠. 여러분, 성령 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변화가 노력한다고, 결단한다고, 다짐한다고 정말 그렇게 변화가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결단과 다짐으로 사람이 변화될 수 있었다면 우리는 벌써 변화되었겠죠. 그리고 우리의 남편들도 아내들도 변화시켰겠죠. 하지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결단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변화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만지고 지나갈 때 우리 가운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분의 성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곳에 오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의 길을 지금 또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한때의 주님의 부르심이었고 한때 주님의 약속이었고 한때의 은혜였고 한때 성령을 체험한 그 현장이었고 지금은 그 현장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셨죠.
우리가 그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할 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그러한 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주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주님의 그 부르심의 사명, 여러분에게 어떤 주님께서 부르심의 사명이 있는 줄 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사명에 요동치 않고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한 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간구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여러분이 정말 지금까지 걸어왔던 거 멈춰져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셨다면 그 길을 걸어갈 힘을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 사명의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주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이 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사도행전에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베드로의 그 행적을 다 설명할 수 없죠.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말씀 이후에 베드로는 그 사도행전에서 종족을 감추어 버리죠. 그러면 언제 어떻게 살아갔는가? 성경에 몇 군데 그가 어디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나오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안디옥이라는 장면이 나오고요,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나오고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고린도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바벨론에도 그의 이름과 함께 지역명이 나옵니다. 역사적 문헌에 보면 9세기 로마 황제들의 그 교황의 연대표에 보면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그 사역을 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고요. 또 2세기 말 그 고린도 교회의 주교였던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도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기록과 문헌들이 있죠. 그럼 베드로전서 5장 13절 제가 자막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어떤 말씀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와 내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다수는 로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를 바벨론으로 상징했고 우리말 성경 밑에도 보면 별표 모양으로 밑에 보면 로마를 지칭함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다수의 성경학자들은 로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그 당시에 바벨론 지역, 이제 베드로 전서 후서에 많은 지역이 흩어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거든요. 그 지역이 바벨론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 바벨론에 있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었죠. 그런데 AD 44년경에 아그리파 1세의 박해로 인해서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옥에 갇혀버리죠. 그리고 결박당합니다. 투옥됩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이 열리고 정말 그가 기적적으로 탈출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며 주께서 자신을 감옥 밖으로 끌어내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이 사실을 야고보와 그 형제들에게 알려주시오라고 말하고서는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을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아우인 야고보에게 부탁을 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버렸죠. 그 이후에 이제 종족을 감추는데 아까 말했던 여러 지역들을 거쳐서 로마로 갔을 것이다 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에는 바울이 가기 전에 로마의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이유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곳에서 몰려온 사람들 중에 일부가 로마에서 왔던 이방인들, 유대인들이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난 후에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그곳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다시 로마로 돌아갔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 안디옥과 고린도와 여러 지역을 거치면서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로마 교회의 수장으로서 계속 섬겼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가톨릭 교회가 시작되었고 로마의 교황의 일대가 이제 베드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는 베드로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베드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베드로를 교황의 일대 교황으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아마 그 성경학자들은 베드로는 로마로 가서 평생을 그곳에서 사역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시대의 상황은 어땠냐면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로마 총독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그리고 최고의 극형인 십자가형을 받았던 그 죄수를 숭배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성만찬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인종들이다라고 비난을 받았죠. 그리고 그 당시는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하는데 예수님 한 분만 모시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박해가 심했겠습니까? 그리고 주일날 또 일을 하고 때로는 놀러 가고 많은 사람들과 사귀고 교제해야 되는데 주일 또 예배를 드린다고 자기들끼리 모였으니까 이 이단을 섬기고 이상한 종교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죠. 그런데 그 베드로 전서를 AD 63년에서 64년경에 썼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AD 64년 7월 18일 날 로마에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막시무스 경기장 한쪽 구석에서 그 노점에서 시작된 불이 그 경기장을 활 태웠고, 그 당시에 로마는 집들이 전부 다 목조 건물로 되어 있었고 길들이 조금 좁고 좁았기 때문에 불은 순식간에 번져서 그 당시에 로마에 살았던 사람들이 2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인원이었죠. 2000년 전 시대에 그 많은 집들을 홀 다 태워버렸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이것을 네로 황제가 일부러 태웠다, 불을 구경하기 위해서 태웠다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런 불이 불붙고 시작했고 많은 이재민들이 일어났고 일주일 동안 불이 계속되었고 주택들과 공공 건물들을 다 활활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로마가 원하는 이제 길을 일자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이제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아무튼 이 일 사건 이후에 네로 황제가 이 일들을 빌미로 정말 밉보이고 정말 보기 싫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그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기도 하고 생포에서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말 그 궁전에 하루 불이 되어서 불을 밝히는, 그렇게 몸을 태워 죽이는 화형도 많이 체해버렸습니다. 이런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가 함께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을 격려하는 말씀을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 적게 되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라,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라, 시련을 견뎌내라, 악한 정부라 할지라도 정말 권위에 순종하며 천국을 바라며 살라라는 말씀을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으면서 눈에 띄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합니다. 지금 또 여러분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믿음의 결과로 영원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수많은 지역에 흩어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쓸 때 그들이 심한 박해를 받고 정말 많은 고난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시대 상황이 어땠는지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으며 심지어 결박되고 투옥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았고 톱질을 당했고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양가죽과 염소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녔으며 그들은 가난했고 고난을 당했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이랬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어떤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신앙이 어땠다고요? 금방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했는데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주님을 그렇게 그토록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고난을 이기고 있군요. 힘듦을 이기고 있군요. 그 핍박을 이기고 있군요. 이게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 많은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 베드로는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요한복음 21장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 뭐라고요? 아가페의 사랑.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죠. 그 어떤 사랑이라고요? 형제간의 사랑을 말하는 필레오의 사랑. 주님이 다시 너가 정말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주님, 저는 필레오의 사랑밖에 못합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수준을 낮추셔서 그러면 베드로야, 너가 필레오의 사랑이라도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셨죠.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주님, 그래요, 저는 필레오밖에 사랑하지 못합니다. 많은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한때 주님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단지 주님을 정말 친구처럼 그 정도밖에 사랑하지 못한다고 고백했는데, 이 많은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주님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주님을 앞에서 대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그 정도밖에 사랑하지 못했는데, 이 당시에 죽음을 각오하고 톱질을 당하고 가난을 무릅쓰고 결박되고 투옥되고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살아갔던 그 시대의 그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했던 그 모습을 보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간다는 것, 우리가 결단한다고, 각오한다고, 다짐한다고 되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백처럼 정말 주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것, 그분을 보지 못했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그렇게 행할 때 우리는 주님께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실패하고 살았을까요? 왜 사명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을까요? 혹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은 아닙니까? 사명이,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 일로 정말 우리가 정말 어떤 것들을 내어놓아야 되는, 정말 그런 헌신을 해야 되는 그 힘듦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깊이 사랑하는,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도 어떤 핍박과 어떤 시련과 어떤 상황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주님을 다시 한번 사랑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다시 한번 새겨지기를 정말 원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최후는 어땠을까? 물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고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전승입니다. 특별히 베드로 행전이라는 외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런 베드로가 로마에서 전도를 하다가 너무 큰 핍박을 받기 시작하자 많은 교우들이 베드로에게 이곳을 떠나라고, 정말 잠시 피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변장을 하고 로마를 떠나서 성문 밖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자기 한 곳에서 한 분이 다가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베드로가 물었죠.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로마로 가고 있다. 주님, 왜 로마로 가십니까? 나는 거기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가고 있다. 주님, 왜 그곳에 가야 합니까?
나는 그곳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그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환상을 보고 자기가 다시 한번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가 다시 로마로 들어와서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자기의 본 환상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스스로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말 자수해서 많은 이제 군인들에게 체포되어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끌려간 이후에 한 9개월 동안 정말 말을 할 수 없는 악행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악명을 떨쳤던 감옥이 있는데 마머틴이라는 이름의 그 감옥입니다. 그곳은 산속에 큰 바위를 한 2m 정도 깊이 바위를 팠다고 그래요. 바위를 파고 사람을 그 안에 놓았는데 주전 50년경,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그런 감옥이 있었죠. 셀리우스라는 역사가 그 감옥을 보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고 합니다. 이곳은 함정과 같은 곳인데 그 속은 변소 이상으로 더럽고 밤낮 없이 캄캄하며 그 악취란 형언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쇠사슬에 그 기둥에 매어서 그리고 앉지도 일어서지도 못하는, 여러분 그 사람을 핍박하는 것 중에 하나, 그 고난을 주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항상 서 있게 만드는 거예요. 앉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게 하는, 그것을 9개월 동안 그 안에서 감당하면서 수많은 그 독가스의 냄새를 맡으면서 그 생명을 9개월 동안 연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승에 의하면 사하겠다는 많은 간수들 49명을 회개시켰다고 하죠. 그리고 그가 죽을 때 여러분께서 많이 들으셨던 것처럼 자기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 해서 거꾸로 십자가를 형을 처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저는 베드로의 이 최후의 모습을 보면서 세 번째, 우리가 이 사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그것은 바로 순교자의 영성과 순교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영성과 순교자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시련과 어떤 핍박과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신 그 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거룩하고 순결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이런 것과 같은 고난은 지금은 없겠죠. 물론 지금 또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95년도 통계에 보면 약 3,000명의 사람들이 저 북쪽에서 정말 순교자로 죽어갔다는 기록이 있고, 지금 또 1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음을 지키고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고난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 시대, 물질 만능의 시대에 돈이 먼저이고 정말 권력이 먼저이고 내가 원하고 내가 만족하는 그것들을 정말 체험받기를 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그 삶, 그것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정말 순교자의 영성이고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는 삶, 이 시대와 세대와 정말 싸워, 정말 우리의 욕망과 싸워 이겨내길 수 있고, 욕망을 부추기는 사단의 세력들과 싸워 이겨낼 수 있고, 어떤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한 분 앞에만 머무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순교자의 영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핍박받는 많은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물질적으로 중보 기도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정말 우리가 섬기고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자기 돈을 내어놓지 않는 시대이죠. 열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않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힘들고 정말 많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정말 성전이 정말 세워져야 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을 먼저 세우기 위해서 정말 성전 세우러 정말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세우지 않았던 핫게와 스가랴와 같은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요즘 정말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기 드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이 순교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 세상을 버타지 않고 정말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한 분만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순교자의 삶, 정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